한국 기독교 역사에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금산에 가게 되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서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교회는 두 영수가 있었는데 지주인 조덕삼 영수와 그의 마부요 머슴인 이자익 영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영수라고 하는 이 직분은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안수 집사격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주와 종이, 주인과 종이 함께 장로 선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부요 머슴인 이자익이 당선이 되고 주인인 조덕삼이 낙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당연히 지주인 조덕삼 영수가 장로로 당선될 줄 알고 있었는데 상상을 뒤엎고 조덕삼은 떨어지고 그의 마부요 머슴인 이자익이 당선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는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틀림없이 앞으로 큰 파장이 일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당회장이던 최의덕 선교사도 큰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지주가 낙선되고 주인이 낙선되고 머슴이 당선되었으니 이건 교회적으로 큰 시험거리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계급사였기 때문에 양반과 천민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반이 떨어졌다, 주인이 떨어지고 머슴이 당선되었다,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머슴이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거나 쫓겨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쌍것들하고는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뛰쳐나가서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거나 교회 안에 이런 얘기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로 당선자 발표 날이었습니다. 조덕삼 영수가 발표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각듯이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를 장로로 각듯이 대접을 하고 섬기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머슴인 이자익을 신학을 공부하게 해서 목사가 되게 하고 그를 금산교회 당회장 목사님으로 청빙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조덕삼 영수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목사님을 잘 섬기고 뽑혀냈는지 모릅니다. 조덕삼 장로가 임종할 때 일이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을 부르고 그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이자익 목사님을 대대로 잘 섬기도록 하라고 유언의 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자익 목사는 조덕삼 장로의 임종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6살 때 고아가 된 또도리를 받아주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게 한 이 장로님을 어떻게 다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장로님, 내 생명의 은이신 장로님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는 한국교회를 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대대로 조덕삼 장로님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기리면서 진창과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현관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카페타리에 이 조덕삼 장로님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오아시스가 나지 않는, 풀 한 폭 나지 않는 삭막한 세상이 되어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한 사실을 밝히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허물을 들춰내어서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가리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지난날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행했던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살인미수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한 나머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 위에 내던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은 20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잔인하게 종으로 팔아버리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노중에 서로 다투지 말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노중에 서로 다투지 말아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과거에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사건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책임을 추궁할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노중에 서로 다투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간에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화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무엇을 덮는다라고요? 허다한 죄인 것입니다. 무수한 죄를 다 덮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신의 피로써 다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의 피를 덧입은 자들로서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항존직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 3사람, 안수집사 5사람, 권사 7사람을 피택하게 된 것입니다.
17년 동안 배아리를 하면서 장로 3사람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5명, 권사 7명을 피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흠이 많은 사람들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로 생각하고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의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자들은 보다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나를 뽑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며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광주 새암교회 성도들의 광주 새암교회 얼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더 열심을 품고 성실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성교에 선출되지 못한 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안 됐다라고 실망하지 말고 다음 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꼭 쓰임받는 일꾼이 되리라 결단하고 신앙의 분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기만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길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일일이 챙겨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고 갈 소래를 줍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합니다. 옷을 줍니다. 형제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자식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모르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장미 백송이도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사서 선물로 주고 유명 브랜드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얼마나 공력을 들인지 모릅니다. 만일 이런 공력을 부모님께 10분의 1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효자 효녀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요즘 시대에 그런 자녀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화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부모한테 좀 잘해봐라. 네 부모한테 좀 그렇게 해봐라. 네 부모에게 100분의 1만 해봐라 하면서 부모님들이 서운해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필요를 채워줌으로 사랑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양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양식을 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충고가 필요한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비웃지 말고, 연약하다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세워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세워주는 것입니다. 넘어뜨리거나 짓밟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세워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지난 날에 허물을 들춰내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들을 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얼마든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고 심한 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양식을 주고 옷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에서 행복하게 살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좋은 것을 나누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그 형제들을 원수로 보지 아니하고 사랑하면서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그의 가정의 영광이요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영광과 축복을 그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격전하기를 작은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을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 말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알고 계십니까? 링컨에게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탠톤이 얼마나 링컨을 모욕했는지 모릅니다. 대대적으로 모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링컨을 가리켜서 저급하고 교활한 어릿광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릴라의 원종이라고 했습니다.
링컨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털이 많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링컨을 보고서 고릴라의 원종이라 그러면서 모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스탠톤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아주었습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거짓을 꾸며 모함을 하고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를 최대의 절로 띄하면서 미국 국방장관으로 스탠톤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이런 어려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적을 자기 사람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링컨이 한 암살자에 의해서 총탄에 맞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슬퍼하고 애통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스탠톤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링컨의 유해 앞에서 말하기를, 링컨 대통령의 유해 앞에서 말하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원수를 친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적을 충신으로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이처럼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상대방을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뜨린 자가 아니라 짓밟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상대방을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으뜸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지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재래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낸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사십시다. 참된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사랑은 이웃들에게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이웃들에게 세워준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